네, 오늘은 여러분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Let it go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 크리스마스 블레싱 잘 다녀오셨죠? 또 다른 이유로 혹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짧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여우사 공동체를 섬기고 이번에 J4U 공동체로 취임하게 된 조홍광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인사하면서 우리 J4U 공동체가 앞으로 두 가지만은 꼭 타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바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좀 의아하게 생각해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블레싱 라운딩을 전라북도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취임식 하느라 수고했어. 근데 몇몇 워딩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J4U 뭐 새로운 시즌 이런 표현을 너가 너무 많이 쓰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한테나 새로운 시작이지. 청년들한테는 그냥 교역자가 바뀐 것 뿐이다. 별거 없다. 듣고 보니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저의 의도도 저와 함께 뭐 나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새로운 텀이 얼마 전에 시작했죠. 또 이제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명을 드리고요.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 오늘 같은 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똑똑한 좀 자주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챗GPT인데요.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제법 똑똑한 세상 사람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은 구약성경 전도서 제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까지도 그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현재의 시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탐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죠. 이게 챗GPT가 한 말이에요, 저한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변하지 않는 예수를 붙드세요. 변하지 않는 예수를 붙드세요. 여러분, 새로운 이 시즌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경험과 스킬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부어주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이들 성경학교 주제로도 많이 나오는 본문이죠. 이제 곧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에 빈 그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처럼 Let it go 하는 것, 빈 그물에서 시작된 역사, 비우는 것에서 하는 시작, 이런 주제를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지리적인 배경이 나와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약간 낯설 수 있죠. 여러분이 익숙한 그 갈릴리 바다 있죠. 그걸 원어로 키노르라고 하는데 이 하프 모양을 뜻해요. 그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두 장면이 이제 초반에 대조되고 있어요. 등장 인물들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처음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이제 타고 있던 시기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2에서 3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어요. 어부들이 나옵니다. 어부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한 마리 없이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아마 보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하시고 배에 타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겠죠. 밤새 이제 낚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굉장히 낭망한 상태, 실망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뭔가를 듣고 있지? 이런 마음에 호기심 반, 어떤 마음 반으로 이 명령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옮겨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까닭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배를 옮겨달라. 조금 더 고요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 이런 뜻이 있을 것 같고, 2번째는 상심한 베드로에게 다가서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상심한 베드로가 그물 씻는 것을 멈추고 저기 왜 저 사람들이 모여있지 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요, 낙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러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있죠. 일과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 랜덤 보트를 타신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that boat를 선택하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 굳이 그 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주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일상의 자리를 아예 떠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그 축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혹시 여러분 빈 그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에서 시작된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비워진 그물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의 그물을 똑같이 비우라는 거예요. Let go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이죠? 새해죠, 새해. New Year,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해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5가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새해 다짐 및 목표 설정을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2번째 뭘까요? 분명히 이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이어트와 운동입니다. 건강에 대한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죠. 1월이 가장 성수기라고 하죠. 모든 그 헬스장이.
자, 세 번째는 새 이벤트와 축제라고 해요. 여러 지역에서 올해 불꽃축제는 언제 열리지? 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한다고 해요. 또 네 번째로 취미 및 관심사,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자기 취미를 더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이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정보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도전이나 목표를 많이 세우는 시즌이죠. 뭐 부동산, 투자, 저축, 증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검색하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자, 난 여기서 한두 개가 나에게 해당된다. 있으세요? 손 막 안 드셔도 되고 이렇게 조용히, 네, 눈 감으라고 안 할게요. 네. 자, 세 네 가지 정도가 자기한테 속한다. 혹은 이 다섯 가지 다 내 이야기 그 자체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새해 소망하고 다짐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를 내가 왜 세우려고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나를 데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새해 목표를 우리는 꾸역꾸역 세우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렛고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네, 속된 말로 어차피 오늘 낚시는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서 이 낙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그래서 땅으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듣게 됐겠죠.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말씀이 아주 파워풀했을 거예요. 기존의 다른 어떤 랍비와 같은 선생들, 그 말씀과 전혀 달랐기에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냥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배 한편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역사가 베드로의 빈 그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Let it go로 잡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 새해 전날입니다. New Year's Eve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뭔가를 얹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비울 게 없을까, let go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비워진 자리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꾸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가 먼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에서 7절인데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그 하늘의 권세를 let go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본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험한 길, 좁은 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저기 멀리서 우리한테 오라고 손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거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오면 돼. 라고 했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 그물을 비우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물을 렛고 비우면서 시작하는 한 해, 비워진 그물을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빈 그물을 순종함으로 채우십시오. 빈 그물을 순종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권면이자 도전이었죠. 조금 전까지 이 젊은 랍비 선생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비현실적인 주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취하라고 하는 액션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답이 아닌데? 하는 그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어부로 생업을 이어오던 베드로에게 흔쾌히 승낙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부의 경험이 없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저 랍비의 말을 그렇게 듣고 행동했다가 우리가 사회에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신경 쓰는 게 남의 시선이잖아요. 어부들이 있었대요. 어부 무리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진짜 저 사람 말대로 한다고? 진짜? 저 안 잡히는데? 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아마도 이 베테랑 어부가 어떻게 할지 무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부로서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겠죠. 경험상 지금 또 나가봤자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잠식되어서 그 늪에,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 기준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습도 그래요. 신앙적인 관습에도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그리고 그가 주문한 것이 현실적으로 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주문이라면 듣기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시도해봤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경험에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굴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5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동기로 그가 그랬을까? 어떤 동기로 그랬다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너무 신기한 말들을 하니까 호기심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새해 되세요. 말씀에 의지하는 새해 되세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먼저는 들었겠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또 무엇일까요? 자기가 경험해왔던 것들 중에 그래도 확신해 보이는 것들, 성공 확률이 높았던 것들에 보통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자신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수많은 그 의지한 것들을 떠나길 원하세요. 내려놓고 자신을 따라오시길 원하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잠시 형통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자, 밤새도록 동료들과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갔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7절에 보면은 다른 동료들의 도움까지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는 기복적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 뒤에 따라오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지만 반전 아닌 반전이 있죠.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의외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놀라움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어서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너무도 죄송해요. 베드로는 순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는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시인하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기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워야 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혜가 출발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선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나의 그물이 비워지고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네, 죄인임을 자각하여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에게 주는 따뜻한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그를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이 선택 앞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선택 앞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네,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이 제자가 된 이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낭망함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부르세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그들의 비워진 그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견인하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비워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텅 빈 그물을 보시고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 세상의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물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배, 그물, 이 어부라는 커리어가 인생의 전부였지만 그것을 비우기도 하시는 분, 또 채우기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텅 빈 그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도약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물이 또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로 나의 그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영적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물과 그 배를 놓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갔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요,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된 말씀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충만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과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들처럼 그물을 던지는 도전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실패의 경험에 잠식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 그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소망 없는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고 계신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에서 시작된 오늘 본문의 그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그물을 비우시는 이도 주시고 채우기도 하시는 그 분도 주님이십니다. 비워진 그물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물을 렛고 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물을 비우면서 시작되는 한 해, 그 비워진 그물을 그분께 채워주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침 우리 찬양팀이 앞에 함께 한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물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나온 그 빈 그물에서 시작된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그 빈 그물 때문에 낙심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낙심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텅 빈 그물 때문에 낭망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회복과 새 힘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비워진 그물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빈 그물에서 시작된 그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빈 그물 때문에 약속하는 나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빈 그물 때문에 낭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시옵소서.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내 그물을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무언가를 얹으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길 원합니다. 더욱더 비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낭망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곳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로 가득 채워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고 세워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마음들, 그 마음의 중심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을 맞춰 당신이 이끌어가
찾아와 주신 그 그리스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이 시간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내 그물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마음들이 아직도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그물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예배자의 거룩한 그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진 그물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J4U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